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교회 성도들의 성비를 살펴보면요,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데요. 네. 여성 목사나 장로 등 여성 리더들의 숫자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아직도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또 여성이 목사가 되더라도 주요 보직까지 올라가기는 또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여성 리더십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여성 목사를 허락하지 않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여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여성 안수를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느 교회든지 말이죠. 그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하는 일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제대로 이제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그 역할을 못한다면 한국교회 입장에서도 조금 손해일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 예장 합동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전도사까지만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남성 목사보다 경력이 많아도 맡을 수 있는 사역이 한정되어 있고요. 또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자 예장 합동 총회는 여성들에게 목사라는 명칭 대신에 이 동역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요. 네. 여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는 목사 전 단계인 강도사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한다면서 네. 이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목회자로 살기로 결심한 여성들의 꿈을 꺾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네. 그 반면에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교단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여성들이 남성하고 이렇게 똑같은 대우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이 예장 통합교단은 올해로 여성 안수를 허락한 지 30주년이 됐는데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교단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총대로 나가는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적은 상황입니다. 네네. 이 교단의 정책과 방향성을 정하는 총대가 총 1,500명인데요. 네. 이 중 여성 총대는 2.7%인 41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여성 목사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비율도 극히 적었는데요. 이에 따라 예장 통합 여성들도 여성 총대 할당제와 같은 제도들 그리고 또 유능한 여성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부르심에는 사실 뭐 남녀가 따로 없고 각자 맡겨진 사명은 누구나 잘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도 먼저 차별 없는 모습에 본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국내 기독교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요. 전체 인구의 20% 내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6억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최근 2024년 세계 기독교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2050년에는 33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 수치는 정교회와 가톨릭 신자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를 이제 약 한 80억 명 정도로 이렇게 볼 때 30% 이상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기독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본 건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900년에 5억 명 정도였던 이 기독교 인구는요, 이 네. 100년 만인 2000년에 19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26억 명 수준으로 5배가 증가를 했는데요. 네.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유럽과 북미 등 이 북반구에 있는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남반구 기독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남반구는 현재 17억 명에서 2050년에 25억 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00년대에 기독교인의 82%가 북반구 출신이었는데 네. 지금은 남반구가 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만 봐도 그때는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이제는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현재 전체 기독교 인구의 44%가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세계 복음주의자의 5분의 4는 유색 인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교단별로 살펴보면 오순절 교단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1970년에 5,700만 명 수준이던 오순절 교회 성도들 숫자가 네. 2020년에 10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2050년에는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타종교의 경우 2050년 무슬림은 28억 명 그리고 힌두교인은 12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기독교 인구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좋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 많다는 걸 또 한번 이렇게 실감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에 더욱 힘썼으면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